민수기 1장과 2장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였다면 민수기 3장과 4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계보로 시작하는데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는데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피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매개자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독특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많은 특권을 소유했고 또한 그만큼 제사장에게는 무거운 책임감도 뒤따랐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리니.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4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말씀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교만, 불순종이기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자리,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제사장의 자리는 순종함, 거룩함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특권과 함께 이런 거룩한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 제사장이 된 사람, 이 거룩함, 이 순종함, 이 의무와 이 책임,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완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부터는 레위인의 역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8절에 말씀합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우며 회막, 즉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죠.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13절에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니라. 레위인을 택하여 예배하는 회막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군대로 가나안을 점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의지해야 할까요? 군대와 같은 세상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길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이 레위인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거룩함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